사람이 무언가를 행동하고 결정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겠죠. 크게 보면 국가나 사회가 어떤 원칙을 정하고 제도를 결정할 때에 그 일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죠. 개인이나 사회나 그 행위와 사고에 정당성이 없으면 정당한 인간이 아니고 정당한 사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 오랫동안 지금까지 남아서 신앙을 지키고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도 각자 자기 결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행동과 사고에 정당성을 기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게 아니면 그 인생이나 사회가 가치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인간이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하고 어떤 사고를 하는데 정당성이 전혀 없는 행동과 결정을 한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당성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근거에서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느냐? 이게 질문이지요. 기준이 정의로워야 그 기준을 바탕으로 사유와 어떤 행동의 결정 또는 방법 이런 게 정당성을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이 없으면 말하는 자마다 자기 주장이 다 정의롭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정의로운 사회를 부르짖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범죄와의 전쟁,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세상. 많은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정의로운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결과는 우리 동네 돌아다니는 유기견들 짖는 소리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소리였음이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들 잡아가 달라고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까요? 이처럼 기준이 저마다 다르면 짖는 자마다 다 정의를 부르짖어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기준에서 정당성을 부르짖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노틀담 대학의 알레스테어 맥퀸타이어라는 교수는 누구의 정의, 어떤 근거로 이런 유명한 저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대 아테네로부터 시작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철학자들의 고뇌와 씨름이 이제 중세, 근세 이르기까지 쭉 망라돼서 이 주제로 정리를 하고 이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부르짖는 자마다 정의를 떠들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심지어 상반되고 하기까지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정의, 어떤 근거로 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저서는 존 롤즈 교수와 또 가장 최근에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입니다.
윤리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필수 도서를 읽어야 돼요. 이걸 소화하지 못하고는 전공을 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책들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상한 바입니다. 혹시나 해서 쭉 검토해 봤는데 그게 한계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인류의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 중에 내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임마누엘 칸트의 고민이 가장 깊은 근원에 접근했다. 또 가장 최선의 사유를 했다 하고는 보여집니다만, 거꾸로 보면 이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사유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깊이가 어디까지인가를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 반중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사유를 종합해서 가장 최근에 하버드 대학 교수죠. 샌델 교수가 가장 최종적으로 최선의 제안을 내놓은 게 바로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한 거는 최선일 뿐이지 해답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인생과 사회의 결정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결국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인류의 모든 고민을 다 합해서 여기까지밖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임마누엘 칸트, 뭐 공리주의자도 일어나고 뭐 여러 이론들이 일어났지만은 그거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때는 그게 가장 또 깊은 그런 거였지만은,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기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위 결정에 수반되는 이 정당성의 문제는 결국 무신론적인 자연인은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칸트보다 뛰어난 사유를 할 수 있으면 혹 모르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혹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럴 만한 인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칸트의 철학 이후로 그걸 능가하는 철학이 나온 적은 없어요. 뭔가 정리해서 좀 더 새로운 종합 뭐 이런 게 나온 정도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 스스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양심대로 살아갑니다만 자기 양심조차 일정하게 지키는 자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양심은 있죠. 없는 자도 있지만. 그런데 그 자기 양심에 충실합니까? 여러분 그래 왔습니까? 신앙인조차도 자기 양심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양심적인 인간조차 없다 하는 결론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이럴까요? 인간의 이 사유의 능력이 만만치 않은데도 말입니다. 왜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수천 년의 고민을 통해서 타협적인 그 최선을 대안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도대체 정의의 기준이 뭡니까? 정당성의 기준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정당성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 질문 하나에 답을 못 찾았다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방금 내가 거론한 이름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세계적인 철학자들이고. 그 이상을 뛰어넘을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이 책꽂이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예요. 네가 말하는 그 정당성,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 정당성의 기준이 뭐냐? 각자 다 정의를 부르짖는데 그 정의의 근거가 뭐냐? 나는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겨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자기 문제에 자기가 답을 찾지 못하잖아요. 자기들의 사회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기초적인 질문에 그 하나의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씨름하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해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고대 아테네로부터 현대 하버드 강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마치 학계에서는 별과 같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사유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만 아직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타협은 답이 아닙니다. 최선일 뿐이죠. 그래서 칸트의 이론과 또 사회계약론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켜. 그러니까 존 롤즈의 책이 엄청 두꺼워요. 성경책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썼다는 것만 해도 일반 인간의 이 두뇌를 뛰어넘는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다 읽어야 돼요. 힘들어도. 그래야 여러분의 이 뇌가 잠에서 깨어나요. 그것도 못 읽는 놈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저거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으신 이가 인간에게 처음부터 교훈을 주셨고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말씀은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말씀과 명령과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약속하면서 기준을 세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능력과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과실로 주며 너희를 창조한 이 땅에서 너희가 왕처럼 살아가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너희가 이름을 부여하며 모든 식물을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기준이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지성과 자율권까지 받은 완전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파기함으로써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한 기준들은 다 파기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자기들의 인생의 근본, 인생의 기준을 찾아서 살아갔습니까? 그 이후로 아담 그리고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늘 상실한 인생들의 모습,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상실한 인간들. 뭘 상실했다는 거예요? 기준이 상실됐잖아. 근거 없는 인생들을 살잖아. 그 제 멋대로 살잖아. 급기야 어디까지 가요? 네필림의 탄생까지 이르게 돼요. 다 지나서
먼 훗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찾아오셨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앞에 모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계시를 나타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기준과 교훈을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도 스스로 찾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예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뿐이지 진리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져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서론에 말한 것들이 증거예요.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사유로 도달할 수가 없어. 자기 문제, 자기가 때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에 근본에 대한 답을 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기록한 책이 토라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자기 안에서는 스스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 세계 위에서, 즉 창조주로부터 주신 유일한 계시의 말씀인 이 토라를 통해서만, 율법이죠. 우리 성경에 번역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 인간은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에 대한 답, 무엇으로부터에 대한 답, 무엇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한 답을 얻고 그 바탕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유일한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으로부터 출현된 새로운 민족이 탄생한 순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것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만 완전한 답을 얻을 수가 있고, 다만 이것은 반드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게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 오래전 고대 3000년 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알 것 같은데 알쏭달쏭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이 주셨던 유일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의미가 해석돼야 되고, 듣는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정당성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맨 처음에 했던 질문이죠. 모든 사유,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데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무엇이어야 돼요? 무슨 기준에서, 무슨 근거에서? 바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를 강조하는 건 사람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된 바로 그 근원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지성을 가졌다고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답이 되시는 분이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지성을 가졌지만 답을 가지지 못해요.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근거 하나를 제시하지 못하잖아.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찮은지. 아담이 이것을 깨닫고 철이 든 상태에서 마귀를 만났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 인생이든 어떤 사회나 국가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위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이 정의로운지 불의한 것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말씀의 근본 위에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의의 질서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질서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 세계 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어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즉 로고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로고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너무 놀랍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예요. 데카르트가 말했지요.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 그럴 수밖에 없죠. 로고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사유를 할 줄 알지만 진리의 근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또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주제를 넘어간 거죠. 같이 대화가 된다고 맘먹은 거예요. 사유를 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기 개인 인격을 가진 존재라니까.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이란 얘기는 아니라니까. 마귀가 그걸 속인 거예요.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파기하고 감히 선악과를 따먹는 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 그래 니네들이 나가서 해본 결과 너희들의 사유와 너희들의 결정과 너희들의 계획대로 살아본 삶이 어떠하냐. 그 적나라한 내용이 기록된 게 그 이후로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돼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의 삶의 발자취. 창세기가 왜 이걸 기록했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인들의 역사를 통해 증거를 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들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이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어느 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느 돼지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더니 돼지가 방언을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물론 발람 때 당나귀가 뭐 계시를 받아 얘기를 하긴 했죠. 응? 왜 때려 뭐 이랬잖아요. 그거는 나귀가 이해해서 한 말이 아니죠. 뭐가 언어가 와서 갑자기 나귀가 사람 말을 하고 그거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당나귀가 뭐 천국 갑니까? 요즘 뭐 별 얼토당토 하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떠나서 이처럼 자기 존재의 근본마저 상실해버린 인간이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죠. 이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 이방인들은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된 인간으로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사유와 행동에 정당성이 있어야 하죠. 모든 걸 주장하고 결정하는데 정당성 위에서 해야 돼요. 그 정당성의 근거가 뭐여야 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의로운 일꾼들, 그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어야 하고 국가 제도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 정의의 기준이 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세상에게 가르쳐야죠. 계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기준과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로고스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일일이 삶의 양식, 예배의 양식, 구체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방식, 대처법, 이것을 일일이 규정해서 법으로 알려주심으로써 그 원칙에 따라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가치를 마침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문제에도 그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우리나라 율법전서 모양 그렇게 두껍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규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원리와 기준을 알라고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발전시켰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하는 모습들은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세례 요한이 책망한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을 찾아야 돼요.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믿었으니까 땡입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땡입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가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나의 행동과 결정, 그 모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무슨 기준과 바탕 위에서 합당하게 내가 행동하고 살아갈 거예요. 내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예수를 믿었으면 그냥 살아가도 다 구원받는 겁니까? 반드시 그 말과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구원을 낭비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낭비하고 십자가를 짓밟고 살아간 자들에게 나중에 준엄한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일수록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 교훈과 기준의 바탕 위에서 이 가치의 근본 위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결정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되는 가치의 근본 위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놈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고 산다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겠어요? 오늘날 세상 교회가 이 기준과 이 가치와 이 근본의 지식들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예수 이야기한다면 주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나는 심히 우려돼요. 그리고 다 지멋대로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교회들이 오늘날 이루고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죄가 목사들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이 나라의 불행의 원인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면 교회가 제대로 서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제대로 된 영광과 가치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가치한 놈이 예수를 믿고 더럽고 씻지도 않은 입으로 떠들면서 나 예수 십자가 하고 다니면 예수 십자가가 모독되겠어요? 영광을 받겠어요? 안 본 놈 사고 싶죠? 그런 놈 보면. 그러나 올바로 된 가치와 올바로 된 근본 위에서 모든 행동과 삶의 내용들이 지켜지고 살아가고 바른 지식과 바른 교훈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진짜로 의로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되겠어요? 욕되겠어요? 영광되겠죠.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이 어떠하며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과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예수 십자가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때는 저 사람 교회에 다닌다고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놈이 교회 안수 집사네 장로네 하는 놈들.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이건 감옥에만 안 갔지 완전 범죄자 새끼 같은 놈이 독실한 신자네 뭐네. 이런 놈들이 수두룩합니다. 빌린 돈 몇만 원도 안 갚으면서 이래저래 변명만 하는 여자가 교회 권삼내 가방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합네. 교회 다닌다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입에서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떠들던가. 이런 마음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도 돌아보게 되지만 바로 이겁니다. 예수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위에서 우리가 예수를 이걸 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인생은 그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훗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그의 존재를 그가 살아온 삶을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우려돼요. 세상 살다가 지옥 간 사람도 당연히 그렇겠으나 교회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갈 사람들을 보면은 심히 우려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부흥은 교회들 안에서부터 새롭게 터져서 일어나야 돼요. 다들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그동안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살았으나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올바른 지식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통해 자복해야 돼. 내가 뭐 집회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예는 내가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주변에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내용들로 삶이 사라지게 되는 사람들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거든. 구하고 찾지 않으면 그 깨달음의 은혜가 안 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거 외계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에요. 맞죠? 이거 인간계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외계로부터 주신 거야. 근데 그 외계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 얼마나 감사해. 마침내 기준을 얻었다. 근거를 얻었다. 근본을 찾았다. 이거야.
이래서 이 성경을 안 사람들은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계시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예요. 계시는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외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직접 주어진 말씀이다. 이게 계시의 의미예요. 이걸 감사하십시다. 인류가 말씀을 다시 얻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은혜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짓밟고 나간 인류, 다 망해버린 인류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대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경건한 한 줄기의 가문을 통해서 빛을 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인류가 다시 얻게 된 것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의미를 알고 성경을 들고 다녀야 돼요. 의미를 알고 성경을 접해야 돼요. 엄청난 말씀이구나. 이건 외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지식도 요한이 고안해낸 철학이 아니에요.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구나.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로고스 하나님이셨구나. 뭐 그걸 강의하려면 또 말이 길어지니까 다 생략하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깨닫고 또 위로부터 받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면서 모든 복음서의 끝에 정선해 나가서 정리해 나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인류가 이 말씀을 다시 얻고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읽고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다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다른 것은 주어진 게 없어요. 유일한 확실한 빛을 얻었다. 할렐루야. 빛을 얻었다. 그래서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 떠도는 배가 어느 순간 환한 빛을 안개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뭘 찾은 거예요? 빛을 찾은 거죠. 등대다, 육지다 하겠죠. 그 나아갈 길을 얻게 되겠죠.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내 생각과 인생의 모든 결정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확실한 바탕 위에서 무엇보다 나의 사유와 철학이 하나님 말씀 근본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본 없이 행동하고 근거 없이 행동하고 근거 없이 사유하고 떠도는 건 지나가는 개나 우리에서 꿀꿀거리는 돼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인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사회에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사회는 아주 캄캄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이런 말씀의 사람 되기를 결단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족을 붙이면 나는 임마누엘 칸트가 그 엄마 아버지의 그 경건한 신앙을 좀 본받아서 목사님이 됐던가 신학교 교수님이 됐던가 했으면 얼마나 큰 빛을 인류에게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의 경건한 신앙을 떠나서 뭔가 이 스스로 사유를 하는 길을 찾아 나가면서 그것만 해도 뭐 큰 빛을 주기는 했으나 결국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 한 본보기밖에는 주지 못한, 너무 아쉬워요. 그 명석하며 그 깊은 이 사유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랬을까 난 이해가 안 돼요. 한편으로 그게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사유의 바탕 위에서 올바른 삶의 행동과 그 근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줘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을 내 인생에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허무한 인생을 찾아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 바탕 위에서 인생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모든 지식과 지혜 위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모든 인생과 이 지어진 세계의 근본이 되는 지식을 말씀하는 것인 줄 저희가 깨닫사오니 이것을 겸손히 받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